레위기, 아니, 민수기 6장 맞습니까? 민수기 6장 9절. 네? 맞아요. 네. 민수기 6장 9절. 누가 호련히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며 또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렸어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죄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지금 이들이 지금 나시린의 성별 규례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81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동그라미 안에 2번 나시린의 성별 규례. 나시린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서원한 자를 나시린이라고 한다고 해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813페이지 성경 본문 말고 그 본문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본문 나지르라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을 지고 있다. 나시리라는 말은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구별된 백성을 나시린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표로서는 이제 머리를 깎지 않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포도주를 먹지 않는 나시린은 포도주 먹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는 표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원자가 만약에 더럽혀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6장 9절로부터 12절에서 그 해결 방법을 거기서 규례로 명하고 계십니다. 만약 경우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었다 잠을 자는데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럼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시체를 가까이 했으니까. 네, 바로 그럴 경우에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가져다가 한 마리는 회막문에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로 정해라. 철저히 건강
건강상으로도 그만큼 정결하게 시신을 가까이 한다는 건 불결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이유는 우리 모든 물체라고 하는 건 생명력이 사라질 때 부패로 돌아가는 거랍니다. 그 시신을 가까이 있을 때 부정해진 그걸 그냥 놔두게 되면 그 불결함이 서운한 자에게도 퍼지고 더 나아가서는 전 백성에게 그 불결이 퍼져서 역시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생활 영역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내도록 그렇게 섭리하는 내용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장 13절로 21절에 보면 나실인이 여호와께 예물로 제사드릴 규례를 또 명하는 내용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곰가루 기름 섞은 과들과 기름 바른 무교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들을 드릴 것이, 제사장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큰 가슴과 든 넓적다리를 성물이라 다 제사장이 올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후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리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으면 3년 동안 포도주 마시지 않고 머리 안 감고 그렇게 지내다가 3년 날짜가 다 차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 머리도 깎고, 그리고 깎은 머리는 번제단 밑에 불로 태우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도 그때부터는 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지금 시내산에서 출발하잖아요. 시내산에서 출발하는데 가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이제 섭리와 경륜을 그들이 몸에 익히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고 또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운다 하더라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자꾸 해봐야 그 하는 것을 몸에 익히게 되고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실습이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실습 교육. 이론 교육만이 아니라 실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이론 공부도 시키고 실습 공부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실인 제도도 만들고 이런 번제나 화목제 제물들을 드리는 이런 모든 제도들과 규례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섭리하는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815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 바꾼데 보시면은 이상과 같은 나실인에 대한 성별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실인으로 극히 구별된 자가 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께서는 택자를 대신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 받으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택자들은 그의 공로를 힘입어 거룩히 구별을 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드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된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816페이지 6장 12절로부터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한 복을 명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네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첫째는 네게 복을 주어서 너를 지켜주고, 그다음 얼굴로 네게 비추어서 은혜를 베풀고, 그다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고 얼굴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얼굴을 마주 보아준다. 그러니까 싫으면 얼굴 돌리잖아요. 보기 싫다 이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얼굴을 마주 보아진다. 그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복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양쪽 가로 2번 816페이지 양쪽 가로 2번 회막의 예물을 드리는 데입니다. 7장인데 회막의 예물 817페이지 제일 위에 중간쯤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차례로 단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이는 모세가 장막 세움을 필하고 단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들이 그 단의 봉헌을 위하여 드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들로 하여금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을 예비하도록 하십니다. 12지파 족장이 성막을 다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어서 제자리에 다 성막을 세워놓고 또 성구도 제 위치에 갖다 배치해 놓은 다음 그 다음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12지파 족장들이 차례로 한 사람씩 나와서 전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 족장들, 족속들을 각 지파들을 대표해서 나와 드린 거거든요. 자, 그런데 7장 1절 11절에 보면 명대로 족장들의 예물을 레위 자손에게 분배해 주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그들의 종족의 두령이요 그 지파들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둘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리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줬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단독케 하였으니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어동원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어봉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이제 광야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시내산에 이제 출발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성막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성막을 모세가 일단은 다 해놨지만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가지고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그 품들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족장들이 수레 이서다고 소 12마리 수레를 끌을 수 있는 소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레위 자손 고앗 그라리하고 게르손 이들에게 이제 각각 나누어 주는데 어깨로 꼭 메고 갈 사람이 있어요. 수레에다 실으면 안 되고 그게 뭐냐면 언약궤. 언약궤는 절대 수레에다 실으면 안 돼요. 사람의 어깨로 이렇게 메고 가야지. 가마를 메듯이 메고 가야지.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고 어깨로 메고 안 가도 되는 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가는 책임자들에게만 이제 그걸 주었다. 하나하나 지금 다 준비가 마련이 되죠. 출발 준비가. 자, 그것이 이제 11절까지 내용이고요. 넘어가서 818페이지 7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제1일에 유다지파의 나손이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다. 첫째 날 유다지파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 819페이지에 가보면 7장 18절로 23절에 제2째 날에 이사갈 지파의 느다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24절로 29절은 제3일입니다. 수불론 지파 두목이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820페이지 30절로 35절에 보면 제4일째 되는 날인데 루벤 지파 엘리술이라는 사람이 예물을 드렸고요. 그 다음 36절로 41절은 제5일인데 시므온 지파의 술루미엘이라는 사람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그 다음 1장 47절 821페이지에 제6일에 갓지파 엘리야십이 예물을 드리죠. 그 다음 48절로 53절 제7일에 에브라임 지파의 엘리사마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 예물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 형태 따라 처지 따라 다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822페이지 54절 59절은 제8일에 무하세 지파 갈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드립니다. 그 다음 60절로 65절은 제9일째인데 베냐민 지파 아비단이라는 사람이 드리고, 그 다음 66절로 71절 밑에 하단 부분입니다. 제11일째 단지파 아이에셀이 드리고, 그 다음 제11일째 아까는 10일이고요. 11일째는 아셀지파, 그 다음 78절로 83절은 제12일째 납달리 지파 아이리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예물을 다 드린 내용인데, 넘어가서 824페이지 7장 84절로 88절에 보면 12지파가 드린 단의 봉헌 예물 총 집계 수량이 거기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드린 예물이라 이거죠.
은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숟가락이 12이니 은반은 각각 130세겔 중이요. 은발인 각각 70세겔 중이라. 성소의 세겔대로 모든 기명의 은이 도합이 23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숟가락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대로 각각 10세겔입니다. 그 숟가락 금이 도합이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금송아지가 12이요. 송아지가 12이요. 수양이 12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12이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2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요. 수양이 60이요. 수염소가 60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이라. 이는 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었다. 거기에 필요한 은쟁반이라든가 은바리, 숟갈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송아지하고 수양 등이 또 1년 된 수양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일단은 제사를 드리고 떠나죠. 자, 7장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드디어 듣게 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여호와께 말씀하리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에게 직접 그 지성소 언약 위에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다. 그 다음 이제 8장 넘어갑니다. 825페이지 양쪽 가로 3번 레위인들의 봉사규례입니다.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봉사를 해야 되나? 8장인데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과 같이 아론이 등불을 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등만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시향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등대의 모습이 밑에 조그마한 견본으로 전시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등대를 만들었는데 그걸 반드시 앞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생긴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등대 만들잖아요. 저걸 앞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켜라.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 일을 하도록 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에게 치밀하게 각각 임무 부여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인가, 얼마나 치밀하고 자상한 하나님인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치밀하지 아니하면 이 방대한 우주를 어떻게 섭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동차 부속 하나만도 잘못생겼어도 사이즈가 맞지 않아도 자동차가 안 굴러가잖아요. 사이즈가 조금만 안 맞아도.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가 그렇게 치밀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 우주가 운행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고 치밀하신 전능자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등불을 켜는 방법이라든가 방향까지라도 일일이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심. 넘어가서 826페이지 5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위인을 속죄하는 제사규례를 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레위 사람들이 먼저 속죄를 드려야 되잖아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걸어가기는 다른 제사와 비슷합니다.
제물 갖다가 드리고 안수해서 피 뿌리고 그다음 잡아서 불태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속죄 규례인데 반드시 그렇게 해서 레위인을 먼저 성결케 하고 그 다음 14절로 19절에 보면 레위인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왜 그렇게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해야 되는가?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있지만은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처음 난 아들이죠.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이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내가 취했다. 그러니까 레위인만은 반드시 나를 섬기는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 제사 드리는 일만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828페이지 장 20절로 22절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온 회중이 레위인에게 행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순종하고 따랐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시내 산에서 엄청난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거거든요.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네들이 무사히 건너온 사건, 그 다음 르비딤에서 생수가 나서 그런 사건, 지금도 만나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데려와 먹는 사건. 그런데다가 시내산에 왔는데 진짜 그 시내산에 후분이 검은 검이 나타나고 불꽃이 나타나고 천둥번개처럼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겁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다 겁에 질렸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모세가 또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판을 받아와가지고 그렇게 다 명하는 그런 상황 속이니까 순종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다 들어보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백성들이 순응을 합니다. 23절로 26절에 보면 19페이지 레위인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줍니다. 50세부터 레위인으로서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며 일할 것이고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50세가 되면 성전 일을 하지 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걸 가지고 목사는 50세가 되면 은퇴해야 한다. 봐라, 성경에 50세까지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뭘 생각하느냐면 예배당이 성전이고 목사는 제사장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은 50세가 넘으면 못하니까 전부 50세 이상은 다 은퇴해야 된다. 우리 교회 장님들도 다 은퇴해야 되고 나도 은퇴해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 50세 거의 넘는 분이 많거든요. 다 그만두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여기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건 성전도 아니고 이건 우리 성전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고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섬기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원히 하나님을 섬겨요. 영원으로. 그래서 제사장 우리가 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인데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섬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50세까지만 했지만 왜? 모형이니까 50세까지 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실제 영원한 성전에서 영원토록 성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넘어가서 9장에 보면 830페이지 6월절 규례를 지키는 내용입니다.
자, 1년이 되죠. 그러니까 자, 결국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1절 보십시오.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정한 시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가 곧 이달 14일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자, 이제 애굽에서 여기서 출애굽한 지 홍해바다 건너서 여기까지 도착해서 지금까지가 딱 1년 됐습니다. 모세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1년 딱 맞았어. 그러니까 이 유월절 지키는 이유는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 특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한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영원한 속죄제사란 말이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속죄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뭐 1월 14일 날 6월절 지키는 그게 아니고 그런 행사, 절기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안 지키잖아요. 하려면 이제 1월 14일 날 우리들도 6월절을 지켜야죠. 지금 뭐 성탄절을 지킨다거나 성탄절을 지킨다거나 부활절을 지킨다거나 사실 그 부활절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부활절을 지켜라, 성탄절 지켜라, 뭐 감사절 지켜라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대 규범이 아니에요. 안 지켜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전통 교회가 사실 이제 그 부활절은 너무너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활절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의미를 지니는 거죠. 뭐 성탄절 이건 예수님의 생일날 정확하게 아니에요. 날짜가 그날 예수님이 언제 나셨는지 날짜는 성경에 밝힌 바가 없어요. 모르거든요. 그런데 중세시대 로마 교회가 12월 25일로 예수 탄생일을 이렇게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의 전통이 돼서 개혁교회까지도 성탄절을 지키는 세계적인 행사가 되어버리고 말하는데 그거고 그 다음 이제 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절도 추수감사절은 성경이 나오는 추수감사 이 출장절이 아니고 사실은 그건 청교도들이 미국 개척자인 청교도들이 처음 영국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서 그 뭐 황막 땅 그냥 숲만 우거지고 그런 땅을 개간을 해서 씨앗을 뿌렸는데 농사가 얼마나 잘 됐겠어요. 기가 막히게 농사가 잘 되니까 그 농사 거둬들인 것들을 전부 갖다 모아놓고 이제 축제를 벌린 거예요. 들에서 그게 너무너무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집도 없고 낯선 땅에 가서 정말 움막 놓고 농사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농사 풍년이 되고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 그걸 거두어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축제를 벌인 것이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돼서 오늘날까지도 감사절을 교회들이 지키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꼭 지켜야 하는 거고 제도적으로 규범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절대 아니다. 다만 아름다운 전통이니까 그냥 선배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들도 하는 것뿐이지 성경이 무슨 절기를 지키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오늘의 교회가 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이제 6월절로 바로 성경엔 지키라는 게 6월절, 오순절, 감사절 그러잖아요. 추장절 이 세 가지 절기거든요. 6월절은 이제 1월 14일이고 그 다음 이제 오순절은 그때부터 50일을 따진 오순절이고 그 다음 이제 지나가서 가을에 그해 마지막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때리는 추장이고 이렇게 3번 드리는 걸 말입니다. 근데 그거 지금 교회가 절대 뭐 율법에 따라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 하는 얘기. 그 다음 이제 831페이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 절기는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드리신 거고요. 그 다음 오순절 절기는 그 해의 첫 열매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신 거고 마지막 열매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오셔서 마지막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것에 대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6월절, 그 다음 오순절, 실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 수장절. 근데 6월절은 이제 1월 14일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오순절은 첫 열매로 6월절 양 이건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 첫 열매 부활 다음 수장절은 이 다음 이제 예수님 재림이죠. 승천 재림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시고 이게 이제 마지막 열매 마지막 가을철 열매 거두는 거거든요. 수장절은 가을에 그의 마지막 열매 거두는 거고 그건 그의 첫 열매 거두는 거고 6월절 양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 그러면 아직 수장절은 예수님 승천하시다가 재림 안 하셨으니까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느냐 이럴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단 온전한 것으로 지금 이루셨고 그것도 이루셨고 지금 이거 이루고 계시잖아요.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오실 거란 말이야. 이루고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장절을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 다음 831페이지 9장 6절로 8절을 보면 부정하여 6월절을 지지 못한 자들이 항의하는 6월절에 참석을 해야 되겠는 자기들이 6월절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벌이는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부정하게 된 자가 절기 6월절 절기에 참석할 수 없잖아요. 참석을 안 시키니까 겁이 나지요. 사실상 여기다가 다 데리다 놨는데 여기서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죽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불결하다고 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빼놓으니까 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제가 조금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물었는데 9장 9절로 14절 밑에 보니까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한 대책을 여호와께서 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여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 지키래. 이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치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구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하지니 우구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너무 정확하잖아요. 참석하고 싶은데 내가 불결하다. 불결해서 못했다. 또 먼 여행이 있어 할 수 없이 못했다 했을 때는 다시 날짜를 잡는 거예요. 한 달 후에로. 그래서 그때 유월을 지키라. 그런데 그런 일이 없는데 불결하지도 않고 여행 중에 있는 것도 아닌데 게으르거나 관심이 없어서 유월절 절기에 참석을 안 했다. 그런 사람은 내쫓아버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 왜? 그런 행습이 점점 백성 중에 퍼져가니까 뭐 아무개도 안 하던데 뭐. 그래서 그러다 보면 백성들이 유월절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도 유월절 안 지키는데도 죽지도 않고 말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백성들이 귀찮으니까 유월절 지키려면 뭐 가서 예물도 내야 되고 뭐 시간도 허비해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다가 보면 그 땅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린다. 애굽 땅 이 동되었던 집에서 이렇게 인도하여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여기야 1년쯤 됐으니까 6월절 안 지켜도 지금 생생히 기억나죠. 1년 됐으니까. 그러나 광야에서만도 야도 40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수백 년 수천 년 살아갈 건데 그 뒤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안 잊어버리겠어요. 이걸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철칙처럼 반드시 지키라 이 말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이 6월절을 안 지키는 자는 도태시켜버린다. 깨끗하게. 이 사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즉각 벌을 내린다면 매 터지죠. 예배당 다 매 터질 거예요. 그러나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잘 살더라. 예수 안 믿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주 안 받고 아들도 좋은 대학만 가고 성공 잘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다 등한히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럴까 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 가운데 그럴까 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제거시켜버리라. 그 다음 이제 833페이지 9장 15절로 23절에 보면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납니다. 성막에 펴있는 구와 불모양의 회중을 인도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구름과 불모양의 회중을 인도하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성막을 만들거든요. 막을 덮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후에 이제 구름이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이. 그래서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헌한 불모양 같은 것이 성막 위에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더라. 그러니까 밤에는 환한 불모양, 낮에는 구름 모양. 이렇게 하나님께서 밤에는 잘 보여야 되니까 캄캄하니까 그리고 낮에는 밝으니까 구름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게 뭐냐 구름 이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임에 계시다 임에서 거기와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징이에요. 불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징.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불꽃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표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순절에 앞으로 성령이 임한다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했을 때
그 예언대로 성령은 눈에 보이는데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두고선 하나님이 여기에서 너를 만나주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유치한 방법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유치하지만 인간에게는 대단한 거예요. 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낮에는 구름이 드니만 밤에는 불로 변한다. 야, 진짜 여기 하나님과 계시는구나. 근데 구름과 불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름과 불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적인 징조다 그 말이에요. 표징.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죠. 그래 요즘에 이제 부흥사들이 소위 오순절 운동 부흥사들이 불 떨어졌다 이거예요. 불 어떻게 막 화끈하지 않더냐. 그래서 이 부흥사들이 막말을 잘하고 욕을 막 해야 되는 이유는 화끈거리라고. 순진한 여자들 막 그냥 막 쌍소리 해야 되면 막 얼굴 화끈화끈해지잖아. 부흥사들이 이렇게 가다가 부흥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막 통성기도 심었죠. 통성기도 시켜놓고 지금 의자에 앉지만 그전에 막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았잖아요. 바닥바닥에 막 이러면서 할 때 가다가 발길을 툭툭 차요 막. 그럼 무차마리가 확 끊어가고 난다. 그 다음 의자에 앉았는 사람 막 등짝 푹푹 치면서 막. 그럼 막 확 끊어가죠. 그게 이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불이 임했다 해서 그런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봐라 불이 임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그리고 이제 뭐 또 막 안개 같은 구름이 있다. 안개같이 구름이. 안개 같은 구름. 나도 많이 쏘가지만은 난 한참 쏘다가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사진을. 불이 임했다고 하는 불꽃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진을 찍으면서 이 카메라를 흔들면 그 짜바짝하던 것들이 흔들려서 그게 이제 불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막 크게 확대해서 그 부흥회하는 강당 앞에다 딱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다 가요. 와, 여기 완전히 성령이 그냥 완전히 그냥 되게 역사하는구나. 기도원 같은 데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그 옛날 몇십 년 전에, 나 어렸을 때니까 몇 년 전에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머리 하나 없이 이러고 어디 합니까? 다 먼지 투성이고 그 들 가운데다가 천막 놓고 막 가만히 멍석 그런 거 깔아놓고 부흥회하니까. 뭐 치마들 입고 뭐 성 받는다고 덜썩대면서 기도를 하고 나면 완전히 그냥 먼지 투성이죠.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안개처럼 성령이 임한다. 근데 다 녹아버려요 그 말에.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들을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가 이걸 알아야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다가 봐라 불이 있다고 그러면 불이 하나님이고 구름이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순절날에도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이 임하면 불의 혀가 잘라진 것이 임한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단 한 번에 이 세상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성령도 오순절날 오순절 성령 그것이 장차 제자들에게 능력을 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그런 임무를 띠고 임하시는 성령이다. 그 성령 단위적으로 딱 임해요. 한 번 다 약속대로. 그것이 오순절날 임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지금 늘 불덩어리가 보이고 뭐 비둘기가 보이고 뭐 그런 거 아니다. 그 말. 오순절날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했는데 성령이 임한다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은 성천했잖아요. 그런데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그리고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오도 그런 것들이 다 모두가 다 표징입니다. 남부 사도행전 배울 때 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 모양으로 회중을 인도하는 내용인데 16절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장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죽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면 진행하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여기 상당히 긴 내용이죠. 15절로 23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두드러진 것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계속 그겁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 여호와의 명을 쫓아 구름이 가면 가고 머물면 머물고 불이 가면 가고 머물면 머물고 운전면허 땄을 때 다 그 얘기하죠. 운전할 때 앞에서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그러라고 들었잖아요. 조급하면 못 살아. 운전사고 낸 사람이 다 조급한 사람이 되거든요. 이러고 달리는 사람. 네? 왔다 갔다 줄 바꾸고 있는 선 바꿔 있고 차선 바꾸면서 다니는 사람. 그런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은 출근하는데 얼마나 급하게 서드는지 이 사람이 야 얼마나 빨리 가나. 그리고 마지막 신호등 여기 와서 딱 바꾸고 보니까 내 앞에 딱 와서 있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할 때마다 늘 생각이 나는데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키가 초등학교 때도 키가 작아서 앞에서 세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잘 할 때 뒤꿈치를 잘 조정을 하면 세 번째 쓰고 조정을 못하면 두 번째 쓰고 그랬는데 항상 체육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뭐 잘못하면 막 뛰어갔다 오라고 자 느티 한번 돌고 와 그러잖아.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가면 나는 적으니까 뒤 가잖아요. 큰 놈들은 못 쓰고 뒤로 돌아 그래요. 중간에.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주관하는 자의 주관에 달려있어요. 주관하는 자의 뜻에 달려있다. 앞서고 뒤서는 것이 다 주관하는 자의 뜻에 달렸다. 느긋한 마음 가지고 이 느긋한 마음이 거저 생기니까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한다. 이게 믿어져야 그게 믿어져 버리면 느긋해지죠. 담담해지고 조급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이 조급한 마음은 불안한 마음 같이 다 동반하잖아요. 느긋하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마음이 편안치 않으니까 조급하면 마음이 안 나죠. 하나님의 명을 쫓아 구름이 가면 가고 안 가면 거기 재밌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어디냐면 2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나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참 묘사가 너무 좋다. 이틀이면 어떠고 한 달이면 어떠고 1년이면 어떠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틀 머물게 하면 이틀 머물고 한 달 머물게 하면 한 달을 머물고 그 앞에는 이틀이 아니에요.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불길이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야 돼요. 밤만 자고 딱 가다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딱 불기둥이 멈춰요. 구름기둥이 멈춰들면 해가 진다 이 말. 밤 자고 났더니만 아침에 구름기둥이 출발을 해요. 또 따라가야 된다. 하룻밤 자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지혜. 그걸 알면 지혜자가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내 욕심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빨리 간다고 빨리 도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깨달은 자는 상당히 철이 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은 80 아니라 90이 먹어서도 아직도 철딱선이 없는 철부지예요. 그냥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근심 걱정이 차 있고 나이가 들면수록 더 욕심이 많아요. 철딱선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혜롭지 못해서 철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평안해지고 욕심 사라지고 조급한 마음 없어져버린 것은 벌써 철이 많이 든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게 억지로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게 믿어질 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이 그래 보통 동양 철학에서도 도라는 거, 길도자 도 이걸 설명을 잘 못해요. 도 이걸 설명을 잘 못해요. 그냥 속 시원하게. 왜? 하나님을 모르는 길이라는 것도 설명이 안 돼요. 길이라는 것도. 길이라는 게 고속도로가 길이지 이걸 말해. 그건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들, 유치부 아이들이 아는 거고요. 이게 길이란 이게 길. 이건 3차선이고 이게 2차선이다.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도라고 하는 길도자 이 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다. 보세요. 광야. 어디가 길이에요? 길 없잖아요. 여기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사람에는 분명한 길이 있어요. 확실한 길이 있어요. 틀림없는 길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 그 여호와의 명대로 살아간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뜻에 의해 정해놓으신 생의 여정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는 다 알고 있어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 타는 것을. 이번에 나오는 제 8권 내용이 시편 마지막 부분 100편 이내의 것하고 잠언서의 것이 나오는데 이 지금 설명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면 훨씬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가슴이 훨씬 뭔가 좀 느긋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어요. 이제 이 말씀 조용히 명상하시면서 산 따끈하게 들고 오세요.